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본다, 그런 의미에서 공관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거기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이야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한 장면을 함께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만 보면 마치 주님께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때만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단순하게 기록한 거예요.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독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단순하게 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시면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또 그리고 6장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을 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절기도 6월절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 3년 정도 이 땅에서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서부터 시작해요. 공관복음은 주님이 태어나시는 것 또는 그분의 족보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한 것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분이 누구신가 그걸 밝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요한은 공관복음과는 달리 창조주요 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로 그분의 설교를 많이 기록합니다. 기적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로 주님이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은 기적 이야기를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 처음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걸 이야기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지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공관복음은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이라면 연역 귀납법적으로 이분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치유를 행하시고 이런 말씀을 행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맞다,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을 천천히 설득해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연역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연역적으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 이야기,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씀. 헬라 사상에서는, 헬라 철학 사상에서는 이 로고스는, 말씀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로고스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을 붙드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세상을 붙드는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세상이 태어나기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계셨던 말씀,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없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곁에 계셨는데, 하나님 안에 계시든 하나님 곁에 계시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데요.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분, 하나이시면서 셋인 분.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만물 중에 하나도 그분 없이 된 건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요한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까? 창조주신 줄 알았을까?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을까?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후에 알았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마태복음 거기에서 고백했지만,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란 뜻이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 순환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죠.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인 구원자로 오신 분이란 뜻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도마가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믿지 않죠. 다른 제자들의 말을. 내가 그 손에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 나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그 주님이 나타나시죠. 와서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리고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을,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으로 보죠. 그래서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는 게 누가복음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야 알았는데, 바울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분이 정말로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죠.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신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형상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근본,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광의 광채시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지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마치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을 물론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제일 먼저는 자신을 위해 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속에 있는 생각, 자신 속에 있는 감동을 보이게 표현하죠.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이게 표현해요.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그림을 즐거워하죠. 자기를 위해서 먼저 그리는 거예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는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 곁가지로 나온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피조물의 형체를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제야 압니다.
그제야 알아요. 제자들도 그리고 바울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죠. 물론 요한복음을 썼을 때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상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인지 그 전인지를 보기 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또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다시 또 뵙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주님을 만나고 사도 요한이 그분에게 납작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어떻게 그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스승이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요한이 그럴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창조주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를 비추어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에요. 사람들은 그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생명 없이는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빛으로 사람들을 쫙 비춰요. 그때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 빛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고 사람은 길을 찾을 수 없고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암흑 같아요. 그러니 그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분 없이는 생명도 없고 그분 없이는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언제나 빛 속에서 삽니다. 근데 시골에서 전기불 안 들어오는 시골에서 살아본 분들은 어둠이 뭔지를 조금은 알아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고 정말로 어두컴컴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동네 그냥 일찍 자요. 일찍 자요. 그냥 뭐 8시, 9시 되면 그냥 무조건 잡니다. 뭐 깨어 있어야 할 게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아침에 일찍 새벽 6시부터 일어나고 애들이 다 일찍 일어나요. 일찍 잤으니까.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밤에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속에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빛이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분이 그런데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들어오고 그분이 친히 길이 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잠시 있다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 빛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힘입고 그 빛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길을 알 수 없는데 평생에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의 그 생명을 힘입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